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들이 몇 곳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려내고 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람 살렸습니까? 엘리야가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죽은 이 과부의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2번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베드로가 여러분 요바에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하는 중에서 삼층 저 난간에서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를 여러분 바울이 살리잖아요. 참 대단한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인가? 바울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인가? 아니죠. 이들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기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셨지만 또 동시에 그분은 자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죽었던 역사가 4번,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오셔서 공생의 시간 가운데에 죽은 자를 자기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현장이 3번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쿵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딸을 살리셨고 나임성 과부의 독자 여러분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그 독자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살리셨고 할렐루야. 오늘 3번째 나사로 아예 무덤에 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3번째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여정을 그 과정을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훈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1절부터 오늘 본문 1편 4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병 걸렸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걱정 말아라. 네 오라비 죽을 병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자기가 영광, 본인이 영광, 그러니까 동등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여러분 가지 않고 머무르셨다는 거지.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모터로그 힘든데 핍박받는데 돌로 치려고 했던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나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뚱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오히려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제자들도 듣고 예수님도 듣고 이틀이나 지냈는데 지금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지금 나사로가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14절 있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더더욱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이거죠. 참 어떻게 보면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에 도마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면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혹시 죽을 수 있으니 우리도 죽으러 가자.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가까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이미 나흘 전에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굳이 나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나흘,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랍비의 전통입니다. 전통이에요, 전통.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의 재결합을 위해서 3일 동안을 육체 주위에, 시체 주위에 머무른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3일 안에는 어쩌면 기적적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요. 이제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 나흘이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가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곡하는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초상집인 거지요. 그런 가운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쪽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이 말이지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다면 분명히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신데 그때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마르다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라버니가 준 것은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결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물론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지만 그냥 여전히 그는 여러분 앞에서 21절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그러면 나사로는 살아났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무엇이든지라고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그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에 기도하시고 아주 기도 생활이 습관처럼 그의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대단한 인물들,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인물과 별반 다를 게 없겠지요. 그들도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게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근원은 그의 기도에서 보는 것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자체가 모든 기사와 이적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셔서 응답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성삼위 가운데의 제2위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제였고 교통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동시에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지. 그러므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대답입니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죽었던 오라버니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조금 있으면 지금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가장 큰 당면한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금 곧바로 그것이 해결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마르다를 통해서 그대로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마자 마르다는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최종 부활을 확실하고 있었던 마르다야. 부활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 미래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마르다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또 다시 확신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부활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오. 항상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 현재든지 미래든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활의 주체, 생명의 주체는 예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체가 되시고 생명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참으로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그 성경에 어떤 고백보다도 위대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한 고백이 동일한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연상케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믿고 있던 마르다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실제적으로 지금 자신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부활만을 믿었던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전하고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아직도 마르다를 만났던 그 현장에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고, 마리아가 그렇게 급히 막 뛰쳐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너무 슬퍼갖고 무덤에서 곡하러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마르다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일한 신앙의 상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는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경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심령이 비통했다는 것은요,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 슬픔에 빠지셨다는 겁니다. 탄식의 감정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착잡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줍니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면모, 인성을 지니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 그로 말미암은 사망의 현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현장에 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 부활이시오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이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에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탄식 가운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34절을 보면 예수님 즉시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사람들은 또 얘기하지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드디어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얼마나 비통하시고 얼마나 그들이 불쌍히 여기셨으면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요, 이 보통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또한 더불어 그분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체휼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여러분 그의 몸소 경험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아픔을 동정하신다. 인간을 이해하시고 동일한 아픔을 다 느끼시는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정말 저분이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야,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들을 고친 그 저 예수님이 나사로는 왜 고치지 못했을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재차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은 구려서 이미 여러분 돌로 가려졌습니다. 막았다라는 거죠.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치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열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벌써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돼서요, 거기서부터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찌 그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의 내용입니다. 마르다의 말하는 뉘앙스입니다. 끝장났습니다. 예수님 왜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는 종말의 날에 부활이 이루어질 것은 누구보다도 확신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도 그는 믿고 정확하게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예수님께서 전에도 두 번의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는 과정 가운데의 첫 번째는 죽어서 얼마 되지 않은 막 죽은 시체입니다. 야이로의 딸. 막 죽은 시체, 금방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을 메고 나가는 장사 지내는 길 속에서 무덤을 향해 가던 시신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신은 어떤 시신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나흘이란 이 의미와 함께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난다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부패한 시신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까지도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믿고 죽었습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는 동안에 이미 여러분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시신들. 썩었다고요? 불에 타서 사라졌다고요? 바다에서 죽어갖고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요? 화장해갖고 아주 그냥 다 여러분 먼지처럼 흩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마르다의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내가 그랬잖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오늘 지키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 부활의 주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고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오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분명히 말씀하지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만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람이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만한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는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밖에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끙끙대고 앓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힌 기이한 일들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만이 나누시는 특별한 교제, 단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봐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두 분 사이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던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은 성자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었고, 성부 하나님의 행하심은 성자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어요. 두 분은 항상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하에서 여러분 교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주장,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100% 다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저희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하여 어떤 것을 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아버지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일관되게 완전하게 행동하신 예수님.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구하신 것이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요청을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얻게 되어지시고 결국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좀 믿어라. 생명의 주체이시고 부활의 주체이신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오늘 여기에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분이 어떠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는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도록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려진 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무덤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수저골패로 동인체로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여전히 수건에 쌓여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완전한 건강을 주시고 완전한 부활의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분, 동시에 영원한 삶을 주시는 주체도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마저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라.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부활과 생명의 주체이심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합시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송하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보다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